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레오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케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로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기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회와 가정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요. 가정은 성도들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귀중성에 대해서 올바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음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처음에 CH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마지막 역시 CH라는 단어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단어는 UR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You are the church, 즉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지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처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의 교회라는 존재를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짜야 잿맛이지 만약 소금에서 단맛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에서 짠맛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외형적으로 보아서 정말 아름다운 전등이라 할지라도 그 전등에 전기를 꽂았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그 전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전등은 반드시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우리 내정교회 구성으로서 과연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맛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성경 시대, 즉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유다란 나라는 정치적인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패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리는 그러한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 종교는 어떠했을까요? 종교 지도자 역시 부패와 타락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란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형식상으로는 성전에 제물을 갖다 드리면은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한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지요. 다시금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과 함께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향내가 이제는 내가 질렸노라고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성도가 머무르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자를 향하여 너희들의 모습이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처럼 들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안식일날 제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만을 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태도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신앙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은 신앙 태도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각자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면 정말 창조주답게 무엇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면 구원주답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 앞에 내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곧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도에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았지만은 늘 바울 사도의 마음속을 정말 가슴 졸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크고 작은 문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커다란 문제라면 교회 안에 나타난 분파 형성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 지도자들에 따라서 분파를 서로 형성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당을 조직했다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 5 형제들이 있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3 형제만 따로 어울리고 또 다른 2 형제는 따로 어울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절대로 형제간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녀들 5 중에 3이만 어울리고 또 2이만 따로 어울린다면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아마 부모의 마음은 100이면 100, 다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파를 형성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어울린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죠. 즉 연령대의 차이가 있고요. 또 성도들과의 어떤 배움의 차이가 있고요. 또 가정의 경제적인 차이가 있는 등 아무튼 잘나고 못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묶음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당을 짓고 분파를 형성하여 결코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본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로 크게 4 종류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는 마치 우리나라 정치로 비유하자면 여당 내 친박계가 있고 또 비박계가 있고 또 친이계가 있고 또한 야당에는 친노파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파당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목사파, 혹은 장로파, 혹은 권사파, 집사파, 이런 파벌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파벌이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가 좋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그러면 과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파벌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바울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 자기의 이름으로 바울파를 초성한 성도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어떤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추종자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따른다든지 혹은 장로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따른다든지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세를 과시하는 모습들이 어떤 교회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추종하는 자들을 준엄하게 꾸짖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따른 자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존경한 나머지 아마 그런 파당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교회가 하나됨에 교회가 성도들이 파당을 치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파를 초성하는 그들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파당은 곧 분쟁과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볼로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굉장히 학문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능통한 사람이었고 아주 응변에도 능숙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밖에 모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의 알미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이 아볼로가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 교회로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이름이 분파를 이루는데 이름을 제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해박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굉장한 지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웅변에 능통한 사람 이유 때문에 당을 조성해서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신앙의 지도자로 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볼로와 다투질 않았고 오히려 아볼로를 훌륭한 복음의 통역자로, 함께 일하는 통역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훌륭한 바울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케바파가 있었습니다. 케바파. 여러분, 케바라고 하면 아람어식으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케바 그러면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과연 무슨 근거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케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파당을 조성했을까요? 그것은 케바파를 형성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로 삼겠노라 그러면서 케바파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케바파에 속한 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나 그리고 아볼로에 비교하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어쩌면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케바를 자기들의 신앙의 지도자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케바파에 속한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만이 진정한 사도이고, 그러면서 그를 따르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하나의 분파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분파는 이제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파당도 없다.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케바파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런 파당도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고 그의 명령만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은 실상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를 만든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까닭은요, 자기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들, 즉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케바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배격하면서 비난하기 이른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들하고 자신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바울파, 아볼로파, 케바파에 속한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교회 안에 생겨난 여러 가지 내파벌을 보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정교회 역시 주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사회 어느 곳이나 당을 짓고 파벌을 치게 될 때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상대방에 대한 모함과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분파와 수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 속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러한 교회를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나누어지고 분열됨을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요, 너무나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지역에서 또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된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다툼이나 혹은 분파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아 본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은 어떤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것으로 알았다가 그렇지 아니하는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교회라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결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여러분 세상적인 냄새가 풍길 수가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위선과 무지와 권위주의와 형식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부지 중에 왼쪽 손가락 가운데 한두 개의 손가락이 잘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외형선은 보기 안 좋겠죠. 근데 보기 싫다고 아예 손목까지 다 잘라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왼손이 잘려진 그 역할까지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분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우리 자신이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느 누구라도 한 성도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온 순간부터 전체라는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즐거우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복적으로 이 말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바울 서신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란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서로의 귀중함을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정교회는 9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91년의 세월 동안에 교회에 아픔도 있었고요. 또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칭찬만을 듣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 반대로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주님의 책망만을 받는 교회가 있었으니 곧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데 주님의 칭찬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책망만을 받을 나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항상 교회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